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하니까 화면이 타타닥 이렇게 켜지네요. 이제는 화면 조절할 줄 아시네요. 예전에는 화면 조절할 줄 잘 모르시더니 이제는 잘 아시네요. 아침에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깨우셔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네, 그 전에 이렇게 또 새벽에 여러분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오늘도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혹시 나에게 이상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일이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주를 믿고 주님 말씀 뜻대로 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이게 원래 예국곡인데 그 영어로 들으면 굉장히 너무나도 웅장한 찬양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듣다가 이거 오늘 불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여러분도 들으면 알 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아도
예, 찬양 좋죠. 예, 영어로 부르면 엄청 웅장해요. 제가 영어로 된 찬양이랑 요즘 여러분이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보낼 수 있어. 우리는 다 여러분 중국어 되는데 영어도 못하겠어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저번에 이제 어릴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2살 때 와가지고 한국에서 영어를 쭉 했대요. 근데 영어 제가 이제 그 외국인 그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거기서 제가 했는데 옆에서 통역을 해줬는데 진짜 국내파였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영어 노래를 많이 들었대. 영어 찬양을. 그리고 팝송 같은 것도 듣고. 근데 영어 찬양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어제 찾다가 사실 오늘 아침 영어로 부를까 하다가 여러분 못 따라올 것 같아서 괜히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이 굉장히 좋아요.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그 이름을 송축해.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6장 배울 건데 여러분 잘 정리하고 계시죠? 출애굽 1장부터 출애굽 6장 오늘 할 건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예전에는 불렀다 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죄인된 몸으로 그 거룩한 존재를 봤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야곱도 주님을 만났고 또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40일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 산에서 그분과 같이 동행하잖아요. 또 그 외에 삼손의 엄마 아빠도 그 거룩한 자를 봐가지고 죽을까봐 막 두려워했지만 그래서 삼손을 잉태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이 거룩한 존재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죽는다니까 그 자리에.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성막 있죠, 성막.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는 40장까지는 성막 세우는 것밖에 없어. 성막을 어떻게 세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만 삐걱하면 안 돼요. 그 중에 성막의 맨 안쪽에 보면 뜰. 그래, 우리도 신앙도 3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 그래서 들어가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엄청 넓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죠. 가다가 막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뜰에 머무는 자. 뜰에 머무는 자 있어요. 예. 그 낮에는 뜰은 어때요? 빛이 있잖아요. 빛. 근데 밤에는 뜰은 어때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낮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보는 자.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 우리 같은 자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그룹, 천사가 지키는 데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래 들어갈 땐 또 어떻게 청소도 하고 해야 되니까 들어갈 때는 바깥에 항상 제사장들이 허리에다가 꾼을 묶어요. 방울 단 꾼. 신발 앞에도 방울을 달아요. 왜?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 나. 만약 소리 안 나. 대제사장이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럼 죽어버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꾼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만큼 그 안에 지성소는 감히 못 들어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막, 성소의 천막이 위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쫙 찢어지면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후 누구나 다 이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내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더라도, 성목사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다 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만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성령께서 주실 거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거고, 예수님이 이 땅까지 가운데서 하셨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실 거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 성소 찢어진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송축했잖아요.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예.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이 육체는 뭐예요?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예, 죽으면 이게 한 줌의 흙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방종하면 안 돼요. 육체가 이게 그냥 내 뭐 이 육체를 함부로 그냥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안 먹고 싶다고 또 안 먹고 살 뺀다고 또 안 먹고 먹고 싶다 또 다 먹고 그냥 아무 양이나 막 먹고 막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 영혼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관리도 잘하자. 육체가 내가 보니까 육체가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너무 영혼이 맑아도. 예.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냐하면 육체가 연약하면 마귀 새끼가 틈타요. 들락날락. 왜냐하면 육체가 힘이 드니까 아무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이 마귀들이 가만 안 돼요. 이 육체의 피곤함, 육체의 연약함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자, 오늘은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여호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5장에서 받고 모세가 막 담대하게 바로 앞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바로가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5장에 그러죠? 너네 그 하나님이라는 게 누구니? 그래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막 예수 믿고 내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너도 예수 좀 믿어봐. 우리 주변에 북한 사람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유독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한테 또 말하면 또 안 들어요. 더 안 들어. 하나님이 뭐냐? 왜? 너 행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그냥 돌아버리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처치도 내가 뭔가를 좀 정말 잘해버리라. 이번에 내가 신학생 후보생으로 들어왔으니 신학 후보생을 들어왔으니 좀 잘해버리라 했더니 영어라는 관문이 나타났어요. 너무 짜증나. 왜 선생님이 나에게만 질문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것들 우리가 못 보고 좌절과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 지금 모세는 6장에서 시리에 빠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내가 뭔가 시작하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이 답답하고 바로라는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좀 전도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막히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영어도 안 되고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또 피곤하고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하면 또 뭔가 막혀요. 하나님. 근데 이거 뚫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뚫냐? 그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셔요. 무슨 언약?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게 맹세한 그 말씀의 언약, 반드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여 내겠다. 이 약속, 이 동일한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을 벌리고 읽으셔야 돼요. 찬양할 때 보니까 찬양하시는 분이 있고 꼭 입 다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왜 일어나요? 힘들게. 이 입 벌리셔야 돼요. 우리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 등장해요. 자,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이 엘 샤다이라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 다만 전능이 뭐예요? 인간에게 전능자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신적 존재에게 전능자라고 붙이지. 신적 존재. 나는 전능의 하나님. 나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 명하신 그 존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75세에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리고 너 후손들이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별같이 맑게 할 거고 바다에 이 바닷가 기슭에 씌우면서 모래를 보여주시면 모래를 봐라. 이 모래알보다 더 많게 아브라함에게 명하시죠. 내 후손에게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0세대 25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5년 뒤에. 근데 그 25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그 성경에 보면 별로 몇 페이지밖에 안 지나가는데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하죠.
자, 하나님이 엘샤다이는 무조건적으로 돕는 분이세요. 무조건적으로 전능적으로 여러분을 그냥 막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했던 못했던, 내가 똑똑하던 잘났던 못났던, 나에게 돈이 있건 물질이 있건 없건 그냥 나라는 존재를 알아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태초 전부터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분이 일방적으로 도우시는 분,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다른 관계로 갑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 믿기 전 구원받은 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달라야 돼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는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 많이 봐요. 3년 전 저를 만났던 4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천지 차이세요. 여러분은 아유 제가 뭘 바뀌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 만나고 저도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더 바뀌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의 전의 하나님과 구원 이후의 하나님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전에 뭐예요?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에게 무조건 맞춰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데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분과 위치가 달라졌어요. 구원받은 이유는 양자,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놀고 먹습니까? 보면 기업가들도 보면 자기 자녀들 진짜 후계자로 키울 자녀들은 저 밑바닥부터 걸려요. 압니까? 그냥 뭐 호의호식하고 올라가지고 꼭대기에다가 앉혀놓고 너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 뭐예요? 그 수많은 옆에 능력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기업 뺏어가면 어떡해요? 정말 얘를 기업가로 키울 사람은 나의 후계자로 키울 기업 총수들도 자기 자식은 밑바닥부터 다 훈련 치우고 경영학 배우고 밑에 가서 어떻게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뭐예요? 꽂아놓죠. 어떻게 해봐라 하고 밑에부터 쫙 올라가게 하잖아요.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온 사람이 나중에 뭐래도 잘하더라. 땡깡땡깡 나는 부잣집 아들이야 놀고 먹는 사람들 치고 경영 잘하는 거 봤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딸이 된 우리가 떼깡떼깡 놀고 먹고 아우 아버지 이제는 부자니까 아버지가 다 주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 아버지 우리가 필요로 엄마가 어때요? 아기 때는 제가 보니까 한 10살 전까지는 지금 뭐 한 요즘은 무슨 애들이 30살 돼도 철이 안 드는 애들 하도 많아서 한 20살 청소년 시기 전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다 필요하잖아요. 다 주잖아요, 부모가. 그러나 딱 저는 정했어요. 20살 딱 되면 저는 아무것도 안 주기라 작정하고 네 스스로 살아. 그러나 뭐예요? 완전히 나와버리진 않죠. 밑바닥부터 이렇게 훈련 주죠. 기회를 주는 거죠, 자꾸.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로 드림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눈물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뭐예요? 아픔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행복하고 가정의 평화도 생기고 물질적인 부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동역자들도 만나고 사람 사는 것 같은 거 느꼈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왜 구원하셨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존귀한 존재,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이 땅에서 드높이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통치권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니까 비실비실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도 알면서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나를 힐까 부르게 해도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마귀 못 쫓아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마귀의 존재를 예수로 물리치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거예요. 뭘 주시기로? 썩지도 않고 뭐예요? 상하지도 않는 유업을 주신대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돈을 따라다니며 내가 아이고 먹고 살기 때문에 걱정해서 쫓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있잖아요.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권리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금손이에요. 여러분 이 손으로 우리 그때 봤죠? 손을 집어넣으면 여기 몽땅 뭐예요? 손 집어넣으면 꺼냈다 그 심장에다 였더니 꺼냈더니 문둥병 같은 손이 제대로 된 축복의 손이 됐잖아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구원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요즘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 받는다. 이걸 그냥 뭐 미신적인 하나님만 알아요. 전능한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도 알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잘하면 도와주실 분 해가지고 내가 봉사 몇 번 하고 내가 내 주머니 돈 몇 번 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약관계로 만난다고 그랬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그분의 땅, 그분이 주신 모든 기업을 내가 이 땅에서 뭐예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리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워요. 밑에서부터 총수 아들이라 해도 기업가의 아들이라 해도 밑에서부터 굴린다고요. 그래서 경쟁시키잖아요. 옛날부터 왕들도 자기 아들 몇 명 놓고 경쟁시키잖아요. 훈련 충분히 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언급만 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호칭으로 사용된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모세 이후에 계약 관계로 언약 관계로 언약적인 관계로 사용된 건 전부예요.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은혜가 아니라 책임적인 관계.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들에겐 자녀를 낳게 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 키워보면 어때요? 어릴 때는 무한정 주죠. 그러나 크면 어때요? 나도 우리 딸이 커가니까 핸드폰 많이 하니까 딱 정해놨어요. 혼을 내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네가 스스로 네 선택해. 저번에는 앉혀놓고 혼냈더니 이젠 내가 몇 시간 해라. 내가 말하지 않을래.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엄마 나는 3시간 주말에는 3시간 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 이게 다 뜨거든요. 저희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전체 평균 시간이 있어요. 확실히 1시간 다 줄었더라고요. 애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책임적인 관계. 아버지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때로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더 어렵고 힘든 점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가 아무려면 나를 버리실까? 절대 안 버리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려니. 그래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여호와라 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말씀 그냥 여러분 한번 성경 있는 사람 성경 딱 펼쳐놓고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여러분 너희를 빼냈다. 북한 땅에서 너희를 빼냈다.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요. 출애굽시키겠다.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이죠. 출애굽.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역에서 다 이제 너희가 그런 옛날 같은 그런 일을 너희가 안 할 거야. 그다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겠다. 대속이에요, 대속. 속량이 뭐예요? 값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예요?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을 대속, 대신 속죄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 내가 건졌다. 내가 대신 빼냈다. 그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됐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라. 여호와 누구요? 너희 구원자가 바로 내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읽으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보다 말씀 딱 놓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한국에 떠나올 때 하나님이 그땐 브로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나는 왜 브로커도 없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 제가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5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그 집까지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놓고 제가 그걸 놓고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라고 명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5일째 된 날 아침에 막 기쁨이 막 충만하더라고요. 브로커도 없는데 얼마나 그런 용기가 어디 가서 생기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나보고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막 성경 내보내고 막 이럴 때 밀가루 안에다가 성경 집어넣고 내보낼 때 나보고 담이 크다고 타이 따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 담이 엄청 크다고 맨날. 근데 내가 원래 그렇게 담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아버지가 데리고 건너오고 너무 힘들고 무서워했던 여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의 여호와니까 이게 배심이 뚠뚠해져가지고 공안 앞에 가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공안들은 우리 도착하자마자 우리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안이 잡혀가지고 금식 막 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죽을까봐 막 밥을 원래는 빵 줬어요. 딱딱 굳은 빵을 주고 막 기름기 막 둥둥 뜬 그 고깃국을 줬는데 우리는 금식한다고 안 먹었거든요. 사실 당장 북한 나가야 되니까 금식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편팔과 큰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잡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길을 열게 하신 것도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했더니 오히려 막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줬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딱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보호시킨다니까요. 보호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꾸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 감지 말고 기도하세요. 시편 많이 읽고 그냥 어떤 때는 막 그냥 찬양이 기도가 막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 딱 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쭉 읽기만 하셔도 이게 기도가 빵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119장 읽을 때 여러분 힘드셨잖아요. 쭉 읽어도 막 안 끝날 것 같고 막 그냥 그거 그때 눈 뜨고 쭉 읽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도 기뻐하길 원하세요. 내 자식이 맨날 그냥 지질이 궁창처럼 나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하고 들어오지 않고 우리 딸이 들어올 때는 엄마 하고 안기면서 하여튼 그냥 하루 종일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밥상에 앉으면 쫑알쫑알쫑알 엄마 있잖아 학교에서 말이야 선생님이 어찌고 저찌고 막 말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말 안 하는 무뚝뚝한 우리 큰애는 에휴 저거 또 쫑알댄다 이러는데 나는 솔직히 말 잘하는 우리 막내가 더 이뻐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하루 종일 쫑알쫑알 대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도 이렇겠구나. 하나님도 속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좋아하시죠? 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딸랑딸랑딸랑. 제가 그랬죠. 하나님한테 애교 좀 부리라고. 나는 맨날 하나님 나에게 좀 즐거움 주세요. 기쁨 주세요. 나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놓고는 우리는 왜 맨날 하나님 보고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부르신다고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하나님이 아이 없게 하신 거예요. 아이 없으니까 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왜 아이를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너 아이가 없는 게 고통스럽냐? 나는 지금 이 사사시대 이 엉망진창 사사들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망해가는 맨날 외국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맨날 다 농사하는 거 다 뺏어가고, 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안 사는 여기가 너무 안타깝구나. 나는 나의 아들이 필요하다.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그 아들이 없구나. 그러니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 자리에 들어가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네요. 하나님, 맞네요. 나만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네요. 내 주변에 나와 똑같은 이런 슬픔과 아픔을 가진 탈북민 여성들이 많이 있네요. 저 북한 땅에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있네요. 맞네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써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케 내가 오늘 하루 해볼게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명. 여러분 있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기도로 가죠. 근데 나를 구원자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언약으로 만나고, 하나님 이 말씀 어떠세요? 하나님 보기에는 이거 어떠세요? 지금 우리 있는 하나로 드린 공동체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사람들과 잘 협조해서 하나님 일할게요. 근데 때로는 화가 나죠. 인간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번번이 막힐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고, 또 간단치 않아요. 여기가 내가 살던 원래 본토가 아니고 어쨌든 한국이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 협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잘 못하겠네요.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쫑알쫑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밀한 비밀을 보여주셔요.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누구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지. 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 큰 배는 안 움직여요. 근데 조그만 쪽배는 물건 몇 개 못 싣고 사람 몇 명 못 싣는 쪽배는 큰 바람이 불고 배가 창수가 나면 휙뚝 뒤집어 엎어져요. 그러나 큰 넓은 배는 아무리 큰 바다에 멀리까지 나가도 폭풍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어찌도 키만 잘 잡고 목표만 정해져 가면 배는 안 뒤집힙니다. 그런 넓은 마음을 주겠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하고 말씀 관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의 길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내 날에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어. 근데 안 되는 거야. 내 모습을 보면. 맨날 일어나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 같아.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 참 별나게 믿는다고. 왜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남한테 무릎까지 꿇으면서. 근데 나는 그게 사람한테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남한테가 미안하다 하면 이 무릎이 꿇린 것 같죠?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 가서 무릎을 꿇는 거는, 근데 그걸 안 꿇으면요 돌아. 그래서 내가 그냥 잘해요. 미안해 하면 끝날 일을 돌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근데 그거를 못하면요 인간관계 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군주의 마음, 군주가 뭐예요? 옛날 왕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인가요? 여러분 정말 제자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정말 아는 충신인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걸 구속사라고 그런다고요. 주님의 구속사. 주님 이 땅에 구속하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걸 구속사.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인간을 통해 하시는 이 사역을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냥 북한에서 수많은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이 하나로 드림교회 보냈겠습니까? 그 교회 가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저 교회 가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것으로 모이게 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탄도 가만히 안 있어요. 구절에 보니까 모세가 막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역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 특히 세상에 있던 예수 믿고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충동과 분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야로 보내거든요. 이 강야를 통과해야만 내가 지니고 있던, 내가 붙잡고 있던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이게 허망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조금 덜 겪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걸어갔던 선배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그분들이 뭐예요? 시행착오를 겪은 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 나도 강야를 해봤더니 강야에서 빨리 통과,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나 다 강야를 보내세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사람은 강야로 보내요. 강야는 뭐냐면 훈련시키는 거죠.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밑바닥으로 보내잖아요. 진짜 총수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도 시키지만 적절한 위치에 위임을 시켜요. 가서 해봐라. 조그만 계열사 사장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거기 팀장으로 보내든지 조그만 어떤 회사에 뭐로 보낸다고요. 대리로 보내든지. 밑바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총수인데 총수의 자녀인데 거기 가면 누가 총수의 자녀인지 알아요. 강야 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죠. 예? 내가 어릴 적부터 날 다 보필하던 집사들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데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에서 뭘 발견해요?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네. 저 사람은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구나. 앞으로 내가 뭘 하려면 앞으로 기업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업, 인간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강야로 보내서 뭘 발견하게 하십니까? 사람들과 부대끼면 아프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힘 다 쭉 빠져봐야 돼요. 난 하기 싫어요. 이런 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그래, 내 힘으로 안 돼. 그래,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한번. 지혜도 생기고. 근데 요거보다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포기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포기? 그렇다고 내 포기하고 하나로들이 안녕, 난 세상 나갈 거야. 이런 포기는 갖다 멸망하는 포기. 이 포기 말고 빨리 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아멘 하고 하지 않는 용기.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너 지금 성깔이 더럽네. 똑같은 성깔 가진 자를 붙여버려요. 나 진짜 그 직업 더럽고 훈련 받았어요. 내가 오죽하면 마지막에 이 성깔 있는 저 사매를 내게서 멀리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걔가 성깔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성깔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울 원칙이에요. 거울 원칙. 거울 원칙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성깔 있는 사람 하나 옆에 딱 붙여주셔요. 네. 그리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 많이 읽고 찬양 많이 부르고 그러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줄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랬구나. 아, 이럴 땐 그냥 빨리 통과하라 하니까 그때는 아휴, 미안해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빨리 한번 해보자.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 송 목사님 나이는 어린데 아니 뭘 그렇게 어릴 때부터 혹시 말했냐 나보고.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어릴 때부터 말했네요. 내가 뭐 무슨 뭐 실의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하게. 내가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농담으로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이 쓰임 받으니까 부럽다 이 말을 하시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 나이에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겼냐. 그래서 내가 나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 했는데 그분이 농담으로 어릴 때부터 그걸 거나 어릴 때부터 말했을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는 어릴 때 5살까지 구루병, 북한에서 말하면 못 먹고 저기 뭐야 엄마 젖을 못 먹고 배 째기고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저 때문에 러시아 갔거든요. 입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 입이 얼마나 밭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빼쪽 말라가지고 나는 내 인생 뭐 살이 이렇게 쪄버려 생각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제는 그거 안 나요. 입에 이런 구멍 같은 것들이 안 나요. 저는 맨날 그런 구멍 달고 살았어요. 구내염이라고 그러죠. 걸지 못해가지고 구루병 와가지고 남들은 다 높은 반 유치원 올라가는데 못 올라갔어요. 다행히 우리 할머니가 타가서 소장이었어요. 옛날 일본 때 우리 할머니가 일본 때 소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해가지고 타가서 소장님 하는 바람에 내가 우리 할머니 말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타민 내가 다 먹었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5살도 못 걸었고 말도 아니 못 걸으니까 말이 뭐 빨리 트겠어요? 말도 못 터가지고 높이뛰기 하는데 높이뛰기 앞에 가서 이렇게 멈춰섰던 소심했던 연약한 여자였어요. 내가 지금은 막 여러분한테 잘난 척하고 때로는 막 이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나를 훈련 줄 때 저는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듣고 빨리 통과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중국에서 이 출애굽기를 배웠거든요. 빨리 통과하는 방법, 빨리 순종하면 된다. 빨리 내려놓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빨리 통과해가지고 지금 빨리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거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 다 보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기 사람도 붙이시고 대원자 모세 옆에 누구 붙여요? 아론 붙여요. 아론.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말 못하고 양 꽁무니 날아가지고 내 말 잘 못해요. 원래 모세가 말 잘했거든요. 40년을 말 안 해봐요.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도 보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한국말 잘 못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북한 끌려갔을 때 어떤 북한 여자가 파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파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엄청 얻어맞았어요. 중국말로 맨날 파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매맞더라고요. 말 언어를 40년 동안 다른 나라 가서 제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 가가지고 모세가 살았는데 갑자기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말로 하려니 되겠습니까? 설득이? 그러니 하나님이 누가 붙여줘요? 아론 너 형 있지 않냐? 그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드림 우리 박진영 목사님을 제가 만난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동역자를 만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좋은 실장님, 좋은 팀장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게 안 했습니다. 혼자서 여러분 보고 강야로 나가 네 혼자서 적들 대처해 네 혼자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뤄 하지 않는다고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따라 붙여요. 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여러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6장에 또 족보가 언약이 되죠. 족보가 쫙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레이의 족보가 나와요. 레이가 원래는 뭐예요? 칼 써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저주에 내린 족보지. 그래서 자기 땅이 없어요. 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레이의 이름을 레이 자손 명확하게 뭐예요? 그 후손임을 딱 명해 주시고 아주 명문가문 얘기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섬기게 딱 지명하죠. 여러분 하나로드림의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딱 지명 체계로 가고 있어요. 실장님들, 팀장님들, 그다음 신학생 그룹, 평신도 그룹, 우리 신학생 그룹 먼저 가신 실장님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리라. 또 실장님들은 나도 팀장해서 나도 이렇게 하리라. 나중에 팀장님들 우리 신학교 졸업하면 또 교회도 맡아서 하고 선교사도 되고 모르죠. 다양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준비되기만 하면 여러분 다 가져다 씁니다. 내 말 거짓말인가 보세요. 저는 확실해요. 준비가 안 돼서 못 쓰시는 거지,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땅 끝에라도 가셔다가 데려다가 사람 다 붙이고 물줄 줘가지고 쓰신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어제 우리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린 몇 살에 은퇴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은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80에 우리 은퇴해요. 80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인데. 그래서 건강 자기 관리 잘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건강. 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사탄이 그냥 밀가루 듯이 나를 그냥 휘뚝휘뚝 뒤집으면 힘들잖아요. 우리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한번 좀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말씀 들었으니까 찬양하면서 맞아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주님의 대언자도 붙일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붙일 거고 여호와 이름 이제는 그 언약 관계로 나도 이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이 구속사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오늘도 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부를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예전에 여러분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산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속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새벽 찬양 듣게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맞아 이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나에게 전전자로 찾아오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서 눈물 콧물 타박고 맞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요. 이걸 깨달은 존재라면 이제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편팔로 내가 너를 다 지키고 악한 원수들에게서 다 보호할 거고 너를 반드시 내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그 선두에 네가 서지 않겠니? 라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명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른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갈 때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모세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거 가서 말했는데 뭐 말하면 뭔가를 뻥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사람도 붙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 구원케 하고
내가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인도하여 내겠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을 반드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대열에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뭐예요?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름이 끊임없이 계승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실장님, 팀장님, 협력자라고 존중해야 돼요. 혼자 못해요. 모세도 혼자 못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갔어요? 아론과 같이 가잖아요. 아론과.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또 함께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딱 24장로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사명자들로 나아갑니다. 같이 아침에 어제까지만 해도 답답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는 계약관계, 언약관계로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나를 반드시 좋게 하시는 분,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열망 가운데 데려가시는 분,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 지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 편팔로 하나님 이 시대 출애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강야로 보내시고 내가 그것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것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빨리빨리 깨달아 수긍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로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명예하셨으니 너는 신학 후보생으로 하나님 명하셨으니 아니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내가 다음 담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어떤 걸 하나님 내가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효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 세워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성도들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고 24장로들이 보호하는 하나님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문 좀 띄워주세요. 이 시간 우리 내 집을 세워라. 나만의 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건축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사진 보내온 거 보니까 참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원래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못 띄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봉희 목사님한테도 보여주고 했더니 막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내 집,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뭐예요? 언약궤를 막 또 다익성에 들어오는 날 막 이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췄잖아요. 그거 비우셨던 뭐예요? 미갈은 애도 못 가져요. 생명 잉태 못 하죠. 비웃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쟤는 뭘 저렇게 맨날 새벽마다 일어나 살을 번쩍 들고 저렇게 찬양해.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막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기쁘게 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막 여러분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 그런 전을 못 만들었다면 좋아요. 구석진 곳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공간으로 이쁘지 않아도 좋아요. 커튼 같은 것도 뭐 조그만 돈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지어낼 거지만 이렇게 그거보다는 뭐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손으로 바느질해서라도 만들어도 돼요. 뭐 삐까뻔쩍하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제가 그 항토굴 같은데 이렇게 나무 십자가 뚝뚝 그냥 쭉쭉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 제가 보여줬죠. 그 북한 분이 한 거예요. 토굴 같은 데라도 돼요. 토굴 같은데.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심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물론 하나님이 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와 좋은 감정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장님과 팀장님들과 좋은 동료의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팀장님과 실장님과 악원 나고 막 이러면 공동체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마귀가 좋아서 할랄랄라 하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섬기는 목사님들과 여러분 공동체 지도자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생 후보생들, 예, 우리 신학 후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 길이 그 뭐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와서도 다 돈 벌러 다니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막 남 섬길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날 비웃듯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래서 나는 그랬죠. 담대하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예, 그래서 제가 이겨버렸어요.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사람 납작하게 엎드리게 하고 저는 보여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이 길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담대함. 하나님의 사람인데 비굴하게, 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학의 후보의 길로 들어왔으면 담대하고 뿌듯해야 돼. 뿌듯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 주고 다 준다.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뭐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뭐 평신도 지금 신학 후보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학 후보생의 길을 가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구별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요까지 우리 세 가지를 먼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을 건축하길 원합니다. 건축헌금 드리고 여러분 건축헌금 하셔야 돼요. 우리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탈북민들 하나로 드림교회 엄청 어려울 때 쌀도 없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부자여서 막 나눠주지만 근데 우리 있잖아요. 그때 1,000원 2,000원 심었어요. 그걸 그 부들부들 없는 살림에 그걸 다 내가지고 건축헌금 따로 했어요. 주정헌금은 따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북한 선교헌금 따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좀 조그만 돈이지만 건축헌금 따로 하고 여러분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형제 자매들 나누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요건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에 심게 하지 않고 여러분 공동체에 심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주정헌금만 삑 보내고 11조만 삑 보내면 끝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전 건축했지만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난 우리 한샘이하고 한별의 이름으로 항상 심어요. 조금 구매 많지도 않지만 계속 꾸준히 한 주에 한 번 심어요. 저는 왜? 나는 자녀들 집 사줄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내 백이신 백그라운드 누구예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건축헌금 조금씩 심는 거죠. 그리고 북한 선교헌금 나의 목표 사명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우리 남북연합 기도할 때 북한 선교헌금 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의 사명이 건축이구나. 그래. 그러면 공동체 여러분이 1원이든 2원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여러분의 이름으로 공동체에 심으면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요. 여러분 우리 실장님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는 줄 아세요? 보고서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저는 쭉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요. 헌금, 목회자의 제일 첫 번째 행위 헌금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북한 선교헌금 심어봐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북한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아직 내가 돈이 많진 않지만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건축헌금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1원 2원 없다고 5원 없다고 나가서 새거 하나 안 사 먹으면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돈이 충분한데 10원 20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신다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공동체에 헌금하겠습니다.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집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백그라운드가 그분이신데 왜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그 물질에 축복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일창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길 원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로 드림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축헌금 하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방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기도실을 꾸며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감축 언급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셔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큰 아버지 역사를 내려주셨던 그런 역사가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 선교 헌금으로 물질을 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북한의 가족을 두고 왔거나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두고 온 그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직접 만나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심기로 작정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아버지 공동체를 위하여 힘을 내는 자들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지도자들 또 하나로 드림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아버지 중보 기도 선생님들 그 외에 하나님 모든 협력자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되신 그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 후보생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 결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는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이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천군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아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아기들이 좀 아프대요. 우리 3호방 우리 현옥 실장님 자식 우리 아들 그리고 2호방 우리 항훈이 실장님 우리 딸 아프대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아픈 분들이 많지요. 또 자녀들 또 걱정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로 드림에 유독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육신이 아프면 시험에 들어요. 육신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다. 하나님 나는 목사님 나는 아파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나도 아파요. 근데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덜 아프겠지만 근데 진짜 아픈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암 걸리신 우리 조봉희 목사님 그러셨죠? 이 아픔을 뛰어넘는 은혜가 와야 된다고. 예,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아픈 병을 뛰어넘는 은혜가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 늘 기도하는 거. 우리 김정은 장로님 어제 항암 주사 맞으셨어요. 이제 벌써 10차 갔잖아요. 그 외에 우리 또 아침마다 기도하는 우리 그 범식 형제 그리고 또 석영 형제 그리고 우리 신경래 권사님 1%를 뚫고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할 일이 있어서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픈 사람들 우리 후원자들 중에도 많아요. 이 새벽 우리 아픈 사람 우리 자녀들 또 아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 이 아픔을 덮을 수 있는 위로부터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큰 은혜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의 모든 가정과 그들의 아버지 육체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모든 혈관을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서 막혀있는 모든 암덩어리 제거하시고 아버지 난약했던 아버지 무릎까지 발끝까지 하나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3호방 2호방 우리 실장님 자녀들 주여 축복합니다. 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천군천사로 보호하셔서 열이 뚝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두 실장님 공동체가 아버지 공격당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두 실장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존재하고 힘든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좌절 가운데 인도 빠질 때마다 성령께서 담대함을 성령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아픈 자들 아버지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아버지 명마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김정은 장로님, 우리 박진영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 또 하나님 범식영제, 서경영제, 또 신경례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 또 하나로 드리면 아픈 모든 사람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더 기도할 건데요.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70주년 우리가 지금 지나갔어요. 아직 7월 27일 안 지나갔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는 사명자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중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면 또 다 붙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도 전도의 문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 하여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북한 땅, 그리고 중국 열방까지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두건 자식들, 또 두건 부모님들 북한 땅 회복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북한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사명 주시고 하나님 눈물 주시고 북한을 향한 다시 한번 내 동족을 향한 내 민족을 향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북한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중국에서 살게 하신 이후 중국 땅에 죽어가는 많은 내 동족을 구원하고, 또 아버지 내 동족을 넘어서서 열방 중국을 넘어서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북한에 두고 온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오늘도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만 내가 초점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둘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돌파 뚫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하루도 내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섬기는 가정 가운데, 내가 섬기는 모든 축복권 가운데 우리가 축복하고 인도하고 손을 뻗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일꾼, 주님의 마음에 흡한 자,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자로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드린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말씀 또 받았사오니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모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승리로 바꾸신 그 주님 담대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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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